아멘.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과 가정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만큼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거에 몰입하고 우리가 과거에 열심을 냈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은,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어떤 열심을 내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미꽃을 보고 싶으면 오늘 장미를 심어야 하듯이 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본분에 충실하여,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과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묵상하고 예배하며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발견한 말씀,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는 어떤 바쁨이 있다 해도, 또 다른 어떠한 환경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어떠한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은혜 받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 집중해야 할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애를 쓰고 있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본분에 우리는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가정 속에 실현이 되어져 가고 실천이 되어져 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와 추진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그 믿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느 과학자들은 언젠가는 그 일본 땅이 다 바다로 침몰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할 만큼 우리 주변에는 지진, 기근 여러 부분 속에서 많은 세계적인 이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뉴스를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로 우리나라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고통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아픔으로 우리 앞에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 이 재난 앞에 전 세계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올 줄 몰랐는가? 예측하지 못했는가? 알고는 있었지만 인간은 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전염병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1879년부터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부터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564명, 600명이 지금 채 되지 않는 숫자인데 그 당시에 천연두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1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1만 명 이상. 그 다음에 뭡니까? 홍역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홍역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희 어릴 때도 걸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홍역은 국민의 10명 중 9명이 걸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홍역에 걸렸다고 합니다. 장티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그 다음에 연달아 우리나라를 침투했는데 1912년부터 1941년까지 이 장티푸스가 우리나라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는데 이때 당시에 사망자가 16,080명이 사망을 했대요. 16,080명. 그 다음에 질병이 뭡니까?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결핵. 여러분, 이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은 이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등이랍니다. 1등. 제일 많이 걸렸다 그래요. 후진국병. 1937년만 5,973명이 사망할 정도로 이 결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사스, 코로나 등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이러한 질병이 예측되고 발생되어질 것을 우리가 몰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마무시한 새로운 무서운 질병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고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연적 재앙이,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신앙을 사실 좀 등한시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속으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더 크게 결단해야 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더 세밀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앞에, 장티푸스 앞에, 어떤 질병 앞에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 떨며 망연자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질병 앞에, 이 위기 앞에, 이 새로운 전염병의 도전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안에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안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우리 안에 실타리같이 엮여졌던 것들이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이 수많은 전염병 앞에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위기면 위기일수록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뿐이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의 결단이 일어나야, 크게 일어나야 되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질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고 한 가정도, 한 심령도, 한 교회도 낙오함 없이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 개발이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진다 해도 전염병은 인간의 백신 개발을 항상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의술을 넘어, 백신을 넘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라.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인철이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그래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거, 공부 못해도, 때로는 속썩여도, 때로는 뭔가 자녀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이고 기쁨임을 어릴 때부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없던 것들이 생겨지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못 가질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갖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많이 쌓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고 변하지만 그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인생 전체를 그것에 투자했고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제가 결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의 성공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정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신앙을 보여줘야죠. 평안할 때 신앙 보이는 건 신앙도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예배드릴 수 없을 때일수록, 정말 핍박이 올 수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 신앙. 여호와 경외를 신앙을 가지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그 작은 한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된 신앙이란, 복된 믿음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크게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 내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찌그러져 있고 핍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무너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들미 있고 잃어버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한 절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위로받고, 크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역시 그의 말씀 한 절에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크게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효자가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불효자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자가 불효자인 거예요.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자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 오늘 이런 심령,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반복하여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얼굴을 딱 보니까 우찬이하고 인철이가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막 사모했던 것 같아요. 발은 내려야지.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뒷성경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급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최고의 재산가치 금, 최고의 맛있는 음식 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예배가 축소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더 기억하고 간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 제가 미술실에 갔더니 우리 방 집사님이 설교를 영상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눈 감고 자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는데 주일 반복해서 또 평일날 듣는구나. 사실 개척교회들도 요즘에 영상 방송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한 설교지만 몇 번을 듣습니다. 몇 번을 들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몇 번을 들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전한 말씀 속에서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 이것들도 캐치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수정하는 그런 계기로 이 청취를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우리 주일 설교 방송에 나가는 거를 들어가서 10번, 20번은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하고 한 번 들어서 다 결단하고 한 번 들어서 다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리고 똑같은 본문이라도 내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틀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귀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형수님은 냉장고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시고 문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셔서 이 부적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붙여놓냐니까
냉장고 열어서 뭐 먹기 전에 성경 요절을 외워야 냉장고를 열게 하고, 성경 구절을 외워야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철저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 자손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받게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2절 3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이 2절 3절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3절에 보면 그 집에 부와 재물이 가득하게 된다.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자 되려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아무리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하나님의 뿌리에 꽂혀 있으니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3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을 또 이렇게 열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요? 한 주간 동안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8절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여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며 승리의 요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토록 귀중한 것임을 안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다윗이 복을 받게 되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다윗 왕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한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축복하셨습니다. 저는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또 목회를 이어가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인철이가 요즘에 딱 상황을 보니까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제일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래서 왜 막내인 나에게 아버지가 목회 얘기를 안 가려고 했는데도 목사가 되라고 했을까? 그 느낌을 조금 받는 것이 인철이에게 목회자의 그 기질이라고 하면 기질일까요? 아주 뛰어난 이 모습이 좀 보여서 왜 나에게 목회를 가라고 했을까라는 그 조금의 의미를 좀 느끼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또 다윗의 이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왜 내가 목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왜 우리의 자녀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물음표가 하나 있었는데 말씀 속에 답을 하나 얻은 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강춘자 사모님, 우리 정길성 목사님 할 것 없이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강교 예전에 다닐 때 정말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매주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라고 해서 성경 문제지를 30몇 문제를 내주셔요. 그럼 그걸 풀어갖고 와갖고 주일날 그걸 내야 돼. 목사인 자식인데 얼마나 그게 하기 싫었는지, 교인들도 얼마나 그게 하기 싫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은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은퇴할 때까지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 부모님이 성경을 크게 즐거워하신 결과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목회자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 결과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이 왕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는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한 구성원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외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픔을 이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할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의 유산을, 성경을 유산으로 줄 아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살로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살로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 자살의 이유가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울증도 이기게 하십니다. 외로움도 이기게 하시고 실패를 딛고 이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하여 우리의 감정의 컨트롤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감정과 사람의 이치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수많은, 전쟁보다 더 많은,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격에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입니다. 큰 즐거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에 큰 즐거움을 받아 그 큰 즐거움을 많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 다음 절 봅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요,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잘 돼야 돼.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잘 돼야 된다. 반드시 나는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 가진 것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흘러 보내질 수도 있고 미움과 시기가 흘러 보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흘러 보내질 수 있고 분노도 흘러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날마다의 모든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작은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가정의 불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나는 말씀 속에서 꼭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한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친척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은혜 받은 것이 교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비어진 항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비어지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불만과 불평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 나쁜 것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를 사모하되, 예배를 사모하되, 이 예배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되,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반드시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며 달려가셔야 돼요. 제가 강대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ing. 흘러 넘치는 지금 과정, 이 진행, 이것이 충만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니 미워하고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의 갈피를 잡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이 자식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 큰 은혜를 받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흘려보내지 못하니,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칼팡질 빨아요 함께 무너져버리는, 함께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주변이 은혜 받고, 내가 구원의 은총 속에 기뻐해야 우리의 자녀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달을 지내며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해 한 해 인생이 후패해져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가까운데 내가 왜 아직까지 살아야 하고,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말씀을 더 크게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개인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특별히 내가 말씀을 크게 사랑하고 기뻐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어 전도하게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다른 어떠한 행사보다도 말씀 듣는 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